하나님 말씀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통치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이 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네. 욥기 25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그 6절에 있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그 욥이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말한 내용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빌닷은 그 욥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빌닷이 말하는 그 일반적인 진리는 좀 대단한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틀림없어요. 네. 일반적인 진리라고 하지만 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통치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이 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통치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요. 통치와 위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엄, 권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분이 다스리신다. 사실은 지구는 굉장히 작은 별입니다. 우리 지구도 별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우리 지구도 별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별이에요. 달은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지구 위에 한 90억 명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담 하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또 지구의 역사가 몇억 년 그러다가 지금 몇만 년까지 줄어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구의 역사가 3억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과학에 관한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 지구의 역사가 약 3억 년이다. 계속 줄었어요. 1억 5천만 년이다. 그래서 지금 한 6만 년? 6만 년 그러다가 요즘 3만 년도 나왔어요.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다. 아니 3억 년 얘기하다가 6만 년, 3만 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아니, 진리라고, 그것도. 예, 그게 무슨 진리인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참인데, 참. 아니, 그렇게 많이 변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아담과 하와를 주전 4,000년으로 봐요. 주전 4,000년. 대략. 그럼 지금까지 주 2025년이니까 6,000년 지난 거예요. 6,000년. 네. 그 사람만 살다 갔나요? 공룡도 살다 가고, 예, 수많은 동식물이 살다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의 시대 보면 메뚜기도 다스리시고 전염병, 병균들도 다스리시고, 전염병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코로나 중공에서 만들어가지고 버티렸는데, 여하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이죠, 뭐. 네. 우리도 피해를 많이 받고 사람들 많이 죽었지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전쟁, 자연재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우리가 병드는 거, 사건, 사고,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시험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시험할 수 없어요. 욥기서에서도 1장에 마귀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욥의 믿음을,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신 거죠. 다 봐라. 욥의 믿음을 봐라. 변함없는 순전한 믿음을 보라고 드러내신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야 된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빛도 짓고 하나님의 광명, 환한 거 있잖아요. 환해졌어요. 밝아졌어요.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열린 교회. 예,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예, 찬란하죠. 영광스럽죠. 빛날 때가 있죠. 근데 어둠이 와요, 또.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달과 같아요, 달.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달이 없는 밤이 있어요.
달이 없는 밤이 있다가 갑자기 달이 살짝 나오는데 그 달을 초생달이라고 그러죠. 초생달. 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음력 15일 되면 보름이 되네요. 보름달. 얼마나 많습니까? 보름달 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또 줄어들어요. 하얀 달 됐다가 그 다음에 달이 사라져요. 망월. 달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밝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 12가지 나무들이 생명강 옆에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빛과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있어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성도가 연약해져요. 자라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고센 땅인데요, 이집트의 고센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무는 지역, 고센 땅을 줬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이집트가 정책적으로 그 땅을 불화해 준 거예요. 넓은 땅을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불화해 줬어요. 나눠줬어요. 거기서 번성했죠. 그 고센 땅에서부터요,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는 신명기 1장에 보면 1절인가 2절인가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아니 그래서 10하루길 누구 걸어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보통 10하루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호렙에서 세일산지를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10하루길이에요. 이게 10하루길. 10하루길? 그럼 좋다. 그러면 뭐 보름이다. 보름 걸린다. 15일.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호렙에서 한 2년 머물렀죠. 호렙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뺑뺑 돌려가지고 40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인의 실력을 만드는, 그 땅 주인의 실력을 만드는 연단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면 그 전에 반드시 시련이 와요.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직전에 짧은 시련이든 좀 기간이 있는 시련이든 시련이 와요.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것을 선물로 주세요. 잘 참았다. 잘 이겨냈다. 뜻밖의,
서프라이즈.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을 주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지만 환란도 창조한다. 하나님 환란도 창조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느냐,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시편 118편 6절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사람들이 내게 뭘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기껏 해야 육신의 생명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도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죠. 육신의 생명 취하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버리고 가는 육체인데, 그 육체,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 편에 서지 말고, 물질 편에 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공식입니다. 하나님 배반 안 해요. 사람처럼 뒤통수 치지 않아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 믿었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친구 믿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형제도 믿기 힘들어요. 게다가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친구들, 아예 믿을 수 없어요. 열왕기하 6장 그 6절에 16절 17절에 보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편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서 엘리사의 시중들은 그 제자인지 종인지 그냥 걱정이 태산이고 불안하고 무서워가지고 그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종인가요? 게하시? 누군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셨더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운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공기 눈에 보이나요? 공기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그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산소가 또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겨요. 또 12%인가 13%? 그 이하로 떨어지면 또 숨쉬는 데 지장을 받아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대부분 또 질소예요, 질소. 이 공중에 대부분 질소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소리, 빛, 이런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실존하는, 실제 존재하는 위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또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건 어떤 예언이나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이제 일반 은총, 자연 은총, 또 보편적인 은혜라고도 말씀드렸죠. 태양이나 빛이나 비, 눈, 바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자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이다. 네,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자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보편적, 일반적, 자연은총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산소도 주시고, 공기, 숨쉬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우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랬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 없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다. 아니죠. 태어나기 전부터 악한 거죠.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그 마음, 사람들 뭐 양심 쓰라 그러는데 인간의 양심도 더러워요. 양심대로 한다 그래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된다. 게다가 우리 성도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 훨씬 높아요. 한참 높아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발 뒤꿈치 같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시죠. 불로 찢어진 양심이다. 그런데 양심대로 한대요, 사람들은. 여섯 번째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깨끗할 수 없다. 인간은 본죄라고 하는 유전죄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부정 모혈을 통해서 유전되어져 오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까지도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며 별조차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까지도 빛나는 것이 아니고 별조차도 깨끗하지 못하다. 달이 무슨 죄를 짓나요? 별들이 무슨 죄를 짓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말하자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 완전한 게 있는가? 있죠. 완전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시고 십자가 부활이 완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전하시고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랬어요. 달까지도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별까지도 깨끗하지 못한데 인간은 오죽하냐 이거죠. 근데 구더기 같은 사람이래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셨어요. 야곱에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유다 백성 야곱의 후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숙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네. 지렁이 그 땅속에 꿈을 다니는 지렁이. 지렁이가 사실은 그 무서운 생명체예요. 지렁이는요, 토막토막 끊어져도 죽지 않고 살아요. 대단하죠? 그 어떤 생명의, 다 생명적인 어떤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가 봐요. 토막토막 잘라놓으면 다 사는 거예요. 절반을 잘라도 살고, 양쪽 다 살고, 네 등분을 해도 다 살고. 야, 사람 그래요? 아,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지렁이 같아요. 왜 지렁이 뭐 인정해 줍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게 기적이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다른 기적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은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잘 박힌 모처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완전한 어두움이고 완전한 죄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칭의를 덧입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닫고 감사해서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